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성경 저 뒤에 있는 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직접 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요. 우리가 이 명령을 그분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제목은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닌가?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닌가? 여러분께 강구 시간에 강구하지 못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구청할 때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찬양했던 우리 손정환 집사님께서 다만 쉬일까지 3주를 휴가가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와 함께 보지 못합니다. 준영이를 포함해서 세 가족이 미국을 갔다 오는데 여러분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지만은 우리 더 나은 교약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충분히 더 쉬러 가는 것이니까 가운데서 격려를 해주시고 오늘 인사를 좀 끝나고 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마다 상징이 있습니다. 상징. 불교는 만자 얘한테 꼬집다 이거 소금 소리가 너무 커서 미안합니다. 예. 부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얘기 세워보겠습니다. 얘기 해주신 분들은 지금 특별히 노장원님은 아마 등짝에 땀이 줄줄 흐를 겁니다. 여기 좀 나요. 다음 좀 괜찮아요. 그래도 더운 날이 좋습니다. 추운 날 되면 언제 이런 거나 손꼽아 기다렸었는데 그래도 땀 흘리는 사람이 났습니다. 저는 예. 불교는 만자 형태의 상징을 사용합니다. 만자. 그것은 원래 산스크리트어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한자이기 때문에 또 불교의 형태는 불교를 상징하는 그 형태는 시작도 끝도 없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아니면 뭔가 좋고 독스러운 것이 하나의 결실된 모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물면 동그란 형태를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모든 이런 상의 원 안에 모든 진리가 하나의 원리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는 다윗의 뼈를 사용합니다. 6개 불과 가운데까지 포함해서 완전수 7을 상징합니다. 이슬람교는 주승달을 상징합니다. 주승달 별이 있어요. 그것은 모하메드가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에 주승달과 색별이 떠있던 밤이었다고 하는 전승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승달이 깜깜한 밤을 지나고 달이 점점 커지는 시기에 처음 뜨는 달이기 때문에 진리의 시작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상징은 뭐예요? 기독교 상징 거기 써 있습니까? 절 쳐봐야 되는데 여기 쳐다보시네. 자, 기독교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의 원래 목적은 형틀이었습니다.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사형시킬 때 사용하는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 왜 하고 많은 상징 중에서 그런 상징을 사용할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곳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 누가 사용되냐에 따라서 그 상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찾아보니까 십자가 여기 있더라고요. 보이시죠? 보이세요? 아니, 오랜만에 저를 좀 보실 것 같아요. 밑에 아니면 저기만 보시던 십자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성경 본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이 땅에 우리도 하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다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보이더라. 어떤 사람? 이웃 사람. 아, 나만 이런 사랑받으면 안 되겠구나. 옆 사람도 살펴보고 저 사람도 살펴보고 내 가족도 살펴보고 그들과 함께 하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해야겠다.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세로대와 가로대가 만나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잇는 세로대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수직적인 관계를 보았습니다. 가로대에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이 두 가지가 서로 교차함으로써 완성된 것입니다. 두 개의 나무 중 하나가 없으면 십자가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두 가지의 관계 중에서 이 두 개의 나무 중 하나가 없으면 십자가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처럼 두 개의 나무가 교차함으로써 십자가의 신앙이 완성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려면 먼저 세로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뭘 지고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십자가.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십자가 전체일 수도 있는데 어떤 기록에 따르면 가로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걸로 묘사됩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인의 십자가 형태를 보이는 날을 우리에게 잘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20절에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위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직접 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명을 그분께 받아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나인데 이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 신앙만 열심히 하는데 둘러보니까 내 가족도 있고 내 형제도 있고 내 남편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안 보이던 이웃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랑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성적인 사랑은 복종하려고 합니다. 이성적인 사랑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네요. 뉴욕주에 사는 한 의사가 두 개의 신장이 모두 작동하지 않는 아내에게 신장 하나를 주어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남편의 장기가 아내에게 이게 딱 맞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 남편의 신장 하나를 떼어주는데 그 아내가 살았어요. 근데 좀 살다가 이 여자가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살겠다고 이혼해달라고. 그러자 이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나하고 이혼하는 것은 좋은데 이혼하고 갈 때 그 신장 띄어서 돈 달라고. 아니면 150만 달러를 나한테 불러. 그 두 사람이 사랑했었습니까? 사랑했었죠. 그러나 그 사랑이 있었던 관계가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죽고 못 산다고 하는 이성 간의 사랑의 극단적인 한탄입니다. 가장 수 높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도 때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효심은 지극한데 자기 부모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사랑은 뜨거운데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 사이의 우정도 때때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지 않고 이웃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한 사람의 영원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영원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귀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그 사람이 똑똑하냐, 그것으로 그 사람들을 판별합니다. 어느 그 사람 다 인사고가를 만들어서 아마 성적을 내릴 겁니다. 목사들은 얘기해요. 목사들은 뭘로 매기느냐? 복잡합니다. 전도에 몇 번 했느냐, 사경이 몇 번 했느냐, 시조 얼마나 했느냐, 교회 침대 몇 명 줬느냐, 안교생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언제 받아와요? 연말 목회자회 때 받아옵니다. 앉아가지고 10가지도 넘는 항목을 봅니다. 그리고 그게 다 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예, 순위가. 옛날에 그거 민감했습니다. 요즘은요, 덜 민감해요. 왜? 하도 들었어요. 예, 목회자들은 날마다 적습니다. 날마다 1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 다 차면 그것을 합산해가지고 이제 또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도 있어요. 그것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들을 학교에서는 목회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격려합니다. 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예. 그것이 다가 아니지만은 그것조차 없으면은 제대로 일이 들어가지 않을까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에 무게를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사실에는 준영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준영이의 아버지나 똑같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따지면 차이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가치는 존중하지 못하는 가치나 준영의 가치나 똑같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때때로 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이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위협하신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경계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경쟁하고 시기심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학자 웰트 브루그만의 나라를 정열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정인 분, 마음이 뜨거운 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수십 년씩 다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동기끼리는 연락도 안 하고 산다면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자기 동기하고는 연락도 안 하고 지낸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으나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소원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에 대한 사랑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과연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배우자, 왼수 같은 배우자. 어떨까요? 예. 자, 누구를 찍어서 이렇게 웃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나는 정말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 아니, 다음에 태어나면 누구랑 다시 결혼할래? 이런 거 말고, 현재 지금, 저는 그건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앞자같이 신명하고 결혼할 거지만은 윗사람은 아니라고 할 거니까 자신이 없어요. 예. 그러나 현재 살아가면서 내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보고 삽니다. 많은 사람은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어딨나? 애 키우고 살림하는데 바쁜데 그런 걸 왜 신경 쓰나? 아니요, 신경 써야 돼요. 나는 내 자녀들을, 내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들과의 사귐이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형제들하고 잘 사귑니까? 저는 형제 중에서 형제끼리 제일 잘 사귀는 사람이 정남선 같아요. 어떤 데 보면 이남편 장님이 불쌍해 보여. 왜? 처갓집만 다니는 것 같아. 그러나 보긴 좋았어요. 정말 부럽기도 하고 보기가 좋았어요. 자, 요즘은 가끔씩 안 하고 가는데 동생들한테 가끔씩 전화합니다. 다 가까이 살고 하지만은 자주 보지만은 전화. 왜? 전화는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잘 사냐? 별일 없냐? 예전에는 미처 못하던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새로운 기분입니다. 어떤 때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화를 하기도 하고 옛날처럼 편지를 쓸 기회는 없지만은 그런 길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였구나, 옛날에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 마음과 시간과 정성이 있습니다. 내 가족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보십니다. 제가 정말 며칠 전에 지난주에 오랜만에 우리 집사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얘기를 별로 안 들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반성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듣기 전에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무슨 얘기를 할 건가. 그러나 들으면서 제가 들으면서도 제 마음속은 속으로 참아야지. 정말 있잖아요. 정말 마음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속으로 하냐. 말하고 싶은 걸 참아요. 때때로 이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안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그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정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마 다음번에 또 그런 기회가 있다면
미리 아마 어디 가서 힘 좀 빼고 써야 될 것이죠. 예. 그러나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참 가치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이야기를 쭉 들어보셨습니까? 자녀 이야기를 즐겨 듣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녀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부모의 바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귀찮아하지는 않았습니까? 옛날에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정운창 교수. 무슨이었죠? 그 사람이 뉴저지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분이 서울에서 자주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철을 타다 보면 아줌마들이 수다를 나. 한번 듣다 보니까 한국의 주부들이 평등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평등. 와, 이게 실높다. 아줌마들이 요즘 배운 게 많아서 그런지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평등이 우리가 아는 평등하고 틀리더라고요. 한국 주부들의 평자와 등자를 좋아하는데 평자는 뭐예요? 아파트 평수. 등자는 자식들 등수. 아파트 평수하고 자식들 등수를 좋아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가정의 최고의 가치가 사랑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일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예, 안식일날 여러분 자녀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사실 안식일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때때로 안식일의 의미를 좀 훼손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 오래서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시간,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는 저녁 시간에 정말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여전히 안식일에도 없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인격적 사귐은 없고 일방통행만 있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 제가 지금도 제 핸드폰에는 여러분들 뭐라고 적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감 선생님, 우리 사람 배를 올리면 사감 선생님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학생이에요. 저는 예하는 학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만 주로 하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 남편도 뭐예요? 밥 달라고, 뭐 차리라고, 뭐 하라고. 예,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대화를 갖고 사는 것. 가정에서 폭행이 오간다는 건 더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과의 사이에 사랑 깊은 사귐이 없고 잔소리와 닥달만 있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초등학교에. 며칠 전에 지난주에 우리 아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가 자취하는 그 방에서 우리 누워서 얘기했습니다. 야, 그래도 아빠랑 너랑 여행을 많이 다닌 걸 기억하지? 예.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겨울철에 춘천에 있는 그 눈꽃 축제 갔다 오다가 그 차가 그 빙판길에 굴러서 이렇게 사바퀴 돌아가지고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엉금엉금 왔던 기억.
예. 뭐 그것 외에 그 시골 그 산 밑에 딸과 아들과 함께 가서 우리가 미끄럼을 같이 지치던 그런 이야기. 아니면 우리가 살던 아파트 옆에 산에 가서 진달래를 꺾고 함께 사진 찍던 그 기억. 아니면 바닷가에 갔던 기억. 사실은 우리 성우는 둘 정도 된 아이를 데리고 우리가 온천에 간 기억도 있어요. 아니면 바닷가에 가서 놀았던 그 사진과 기억도 있습니다. 네, 그런 기억들이 얼마나 그 아이들의 생애 가운데 큰 영향과 감화를 끼쳤을지를 생각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삼척을 갔다 왔는데 삼척을 가면 늘 생각나는 게 안식에 있는 성우와 손이 되고 아침에 기도를 들고서 맹방 바닥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만 합니다. 우리가 늘 맹방 바닷가에서 같이 놀았습니다. 자주. 맹방에 가면 큰 탑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월드컵 탑이라고 불렀어요. 꼭대기에 월드컵 공 모양으로 크게 형상이 있는데 멀리 설계되어 있는 쇠로 된 난간을 올라가는데 바람이 불면 휘청거리고 그걸 가슴 버리며 올라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서로 진실한 사귐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귀한 사귐이 있다면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의 형제와 진실한 사귐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사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우리 중에도 진정한 사귐과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저기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고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저 아이들하고도 사귀고 청년들이 어른들 지난번에 안마해주니까 용돈 받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 유대를 갖는 겁니다. 교육이다. 교육이기 때문에 그 일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서로 끼리끼리로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모인 것입니다. 그날 무지무지 기뻤습니다. 청년들이 어르신들 주문을 드렸다. 어르신들이 또 용돈도 주셨다. 그런 일이 더 자주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실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도 그래야 할 뿐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 우리가 옛날에는 말이에요. 남자 여자 갈라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옛날 시대니까. 앉으면 꼭 뭐예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앉았어요. 부부도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쫙 갈라져가지고 남자 이쪽 여자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때때로는 혼자 다니는 교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건 참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관심사 때문이 아니라 혹은 사업적인 목적을 숨기고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 말고 아무 조건도 숨겨진 목적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다가가며 귀 기울이고 사귀려는 타인에 대한 순수한 마음과 배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 변화가 없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다 거짓말쟁입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알아갈 수 있죠. 알아가는 훈련들을 쌓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늘에서 함께 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에 낯선 사람이 왔다가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서성대다가 그냥 돌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 기회가 됩니다. 신학자 다이아나 버틀러 베스는 말하기를, 그의 책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낯선 사람을 상대하여 한 가족이 된 듯이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교회 성장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낯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다 알지 않... 어떤 사람은 제 이름도 아직도 제대로 못 써요. 제 이름 아세요? 발음은 비슷해요. 제 이름은 수영 아닙니다. 저 수영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다 형이라고 부릅니다. 남수형.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는 우리 장원이 계신데 장원 성함이 김남수입니다. 이남수. 제가 가자마자 제 형입니다. 남수 형. 누구나 다 전 형이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모든 사람이 다 저한테는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난번에 누가 써놨는데 보니까 남수영.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를 다 안다고 하지만 실상 어느 순간에, 며칠 전에 우리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알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알려고 많이 얘기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그것을 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프라이버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을 먼저 열어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우리 교회 안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생기면 이 사람하고 이야기했지.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 기도 속에 어려움을 당한 교우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이 사람이 떠올랐어. 내가 기도할 때 이 사람을 기억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있겠죠? 저는 요즘 이기 집사님 자꾸 떠올라요. 이기 집사님 잘 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연락합니다. 가족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때로 학생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가치는 똑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면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을 때 내 이름을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급해졌는데 날 찾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급할 때 찾을 사람, 내가 급할 때 누구를 찾을까? 한번 정해놓지 말아요. 본인이 급할 때 전할 사람을 정해놓지 바랍니다. 교회 거 적어놔도 괜찮아요. 어르신들은 특별히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정말 주변에 그런 분들을 한번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정말 내 존재가 무엇인가 예수 믿으면서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빠뜨리고 사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 마음에 나는 아직 멀었구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100% 난 다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다 해도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도 가족들에 대한 나의 살아있는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같은 한계 속에 삽니다. 다 부족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려고 노력하느냐는 것이에요. 가족에 대해서 충실하려고 노력하느냐는 것이에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어쩌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정말 신앙인으로서 올바로 서서 바른 생활을 사느냐 하는 것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냥 지나가. 세월이 지나가면 난 스스로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 아니요. 그건 아니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귐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사귐이 없고 따라서 사귐의 능력이 내게 활동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서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사용한다면 상습적인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입니다. 상습적인 거짓말장이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과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가능성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사귐에 힘쓰면 우리는 그렇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귐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는 일도,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일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일도,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발견하는 일도 다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의 문제도, 내 직장의 문제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제도 모두 사랑이라 참된 사귐의 해결책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 우리는 우리 주변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전사인 선교 보고를 들었는데 처음에 전 이 교회 와가지고 참 팬시하는 사람이 다르다 생각했어요. 왜요? 자기 일도 아닌데 뭐 어떤 날은 대전 갔다가 어떤 날은 뭐 광주 갔다가, 근데 자기라고 그러는 아세요? 모른대요. 모른데 여기 왜 가세요? 나를 찾으니까 간다. 예. 누가 월급 줍니까? 아니요. 자기 돈 간다. 여러분 보셨죠? 오늘 사진에 있는 그 옷하고 오늘 입고 온 옷하고 똑같은 옷입니다. 보라색 옷. 그거 저 벌써 몇 년째 본지 몰라요. 저거 많이 봤습니다. 뭐 옷도 몇 가지 없는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하전사님이 얼마나 검소하고 얼마나 정말 자기 주장을 안 하는 분인 것 아시잖아요? 자기 집에서 쓰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참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산교회는 특이한 사람만 많다 생각했어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볼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열렬하게 찾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에게 먼저 말해야 할지를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놀라움과 기쁨과 감사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이 일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각 가정에서 진실한 사귐이 일어나기를, 교회에서 그리고 소급에서 사랑 깊은 사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귐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일터에서 참된 친구를 찾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저 교회 안식일날 교회만 나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안식일이 중요하지만 안식일 교회 나온다고 모든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더라,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신앙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거짓말쟁이로 남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십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았지만은 다시금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때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어깨를 잡아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귀한 헌금드렸습니다. 어린아이의 호사지 같은 작은 손길에서 어르신의 한번 열림에 찬 신앙의 장부답게 마음을 다하여 드린 그 헌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주는 이 귀한 헌금을 통해서 참으로 이 헌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헌금의 귀한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온전한 곳에 이 헌금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이 교회를 살피는 일이든지 교회를 짓는 일이든지 어떤 일을 막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귀한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감사함으로 이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살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참으로 우리 자신까지라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혹 있지 않은 형제와 자매, 아내와 남편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을 베풀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주 예수의 돌보심이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매 순간의 생일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이웃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